우리 시편, 이제 오늘로 이제 수요 예배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시편을 어떻게 하든지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시편의 여러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7가지 중에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훈시가 있고 역사시가 있고 또 찬양시가 있고 회개시가 있고 간구하는 시가 있고 감사하는 시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7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메시아 시가 있어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가 있단 말이죠. 놀라운 거예요. 뭐 예언서들도 아니고 시편인데, 시편 안에 어찌 보면은 가장 많은 분량, 거의 한 30편 이상이 시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고백들까지도, 기도의 내용들까지도 이 메시아 예언시 속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6가지 주제들은 지난주에 묶어서 다 끝내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메시아 예언시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천하게 오시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 중에 오실 왕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만이 아니라 그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사람의 지혜와 손길을 통해 장차 당신이 이루실 일을 미리 말하게, 미리 적어놓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놀라운 섬광들을 우리는 이 시를 읽는 중에 우리 심령에 번쩍번쩍 주님에 대한 그 예언과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아쉬운 거는 우리가 그 구절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오늘 대표적인 거 몇 구절만 살펴볼 텐데, 그만큼 아주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시편 안에 이런 내용들이 주님을 말하고 있다니 하는 생각을 하게 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영감으로 이 성경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편 22편을 한번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시예요. 22편부터 24편까지를 다 메시아 시로 보긴 합니다. 22편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메시아 시입니다. 1절 한 구절만 읽죠. 1절 한 구절만. 아마 1절만 읽어도 이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말이 생각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 말이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거의 1000여 전에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시인의 입술로 통해서, 시인의 손길로 통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글이 절대 같은 시대, 시편 22편이나 마태복음 27장이 절대 같은 시대에 써진 게 아니에요. 거의 한 1000여 년. 이 교재에는 수백 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한 1000여 년 정도의
갭을 두고 쓰여진 거거든요. 특히도 이 십자가형, 예?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생겨난 형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 생겨난 형벌을 앞에 두고 이미 오래전에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시인의 손길로 통하여, 시인의 머릿속 지혜로 통하여 이 글을 적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우리 시편 2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2편,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적어놓은 말씀이 시편 2편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7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 여기 보면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어찌 보면은 다윗을 향한 선언일 수도 있는,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마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인 것을 알게 해주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인 것을 그대로부터 깨닫고 전승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시편 8편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8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라는 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많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존재가 우리 예수님밖에 없겠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표현까지 인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만물의 주인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보면 만물을 주관하잖아요. 예? 제가 이 주간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풍랑의 주인, 풍랑의 주인인가 하는 제목의 설교도 하나 적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들 속에서 나오는 바로 그 풍랑의 주인,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잔잔해라. 그러면 꼼짝없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89편으로 훌쩍 뛰어가 봅니다. 89편입니다. 좀 긴 시인데 긴 시를 다 볼 수는 없고요. 3절, 4절을 볼까요? 3절, 4절.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거기 잘 말해주고 있어요. 27절에도 가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대대히 이르게 할 그런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라고 전에 들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정확한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풀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 또 선지자, 그리고 왕.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 사명을 다 갖고 세 가지 직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그리고 시편 2편 우리 아까 보았죠? 그리고 지금도 보는 것처럼 바로 왕으로, 그렇게 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공적 사명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에 관한 시가 거의 한 30편 되더라고요. 제가 몇 편을 다 여러분에게 읊조릴 수는 없지만 거의 한 30편. 그 시들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배반당하고 순환받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바로 그런 것들까지 남김없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시들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영감으로 이루어진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23편으로 가볼까요? 우리 아까 22편은 고난당하신 구세주의 모습이 아까 1절을 본 것처럼 1절만 아니에요. 그 뒤로도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 많이 나와요. 그 뒤에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등등 예수님의 고난. 22편, 23편, 24편은 비슷한 유형의 메시아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22편은 고난당하는 구세주, 그래서 선한 목자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에 대하여,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주님, 십자가 후의 주님을 말씀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편은 현재적 주님, 현재적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큰 목자 되시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양들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구세주. 좀 전에 말씀드렸던 22편은 고난당하는 구세주, 23편은 동행하시는 구세주. 그래서 큰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현재. 그래서 아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위에 그리스도요. 여기 동행하시는 구세주는 지팡이를 잡고 쉴만한 물가, 거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큰 목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편에는 영광 받으실 왕, 거기 24편 후반부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거기 그 찬양의 내용이 이 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영광의 왕으로, 큰 목자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실 왕의 모습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쓰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또한 면류관 씌워주실 영광의 왕 되심에 대해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에서는 메시아 예언의 시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걸, 그 다음이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 예언의 시가 가장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 시편 안에는 저주시가 있어요. 저주시. 뭐라고요? 저주시. 아주 어마어마한 무서운 저주시가 있습니다. 적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 분노를 표현한 시들도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는 억울한 일,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나게 되는 억울한 일을 그대로 하나님께 낱낱이 토해놓는 저주의 시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시들이 우리들의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을 그들 자신의 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를 향해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인생들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는 그냥 개인적인 자기가 당하는 그 적들에 대한 고통과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힘들어서 쏟아놓는 탄식, 물론 탄식시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어떻든 그런 단순한 인간의 푸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내게 적이면 하나님에게도 적이다. 하나님께 적이면 나에게도 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그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들거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큰 거거든요.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보다 누가 더 힘이 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게 이게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걸 많이 간과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저 사람의 억울한 걸 나한테 풀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을 당할 일인지 이걸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적대적 감정을 가질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감히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행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저주의 시, 탄식시들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잊지 않고 경각할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35편을 한번 볼게요. 35편. 35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쓴 시예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다윗에 관한 사무엘 하서나 또 열왕기서의 기록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 승리의 근거에 바로 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로 가볼까요? 12절, 13절. 제가 1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13절을 읽으세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역시 다윗은 다윗이다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시죠. 그렇죠? 우리는 저주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1절처럼 끊임없는 저주의 폭탄을 막 터뜨려 대는 줄 알았는데 역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는 사람이, 나는 선하게 하는데,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그 다음에도 보세요. 그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정도로 그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는 내가 선하게 하는 이것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병들었을 때 나는 금식을 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가 내 기도를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를 위한 기도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저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잘 사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제 기도가 저에게 돌아오는 거 저는 전혀 바라지 않아요. 제 기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제 기도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을 위해 가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내가 그에게 베푸는 선을 악으로 갚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은 그들이 병들거나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한, 여기 뭐라고 그래요? 금식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금식하여 영혼만 괴롭겠습니까? 금식하면 몸도 괴롭죠. 여러분, 다이어트가 얼마나 괴로워요. 자기 이쁘자고 하는 일인데도 괴롭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쁘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미운 사람을 위해 금식하며 하는 기도니 육신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영혼과 육신이 다 괴로움을 겪는 이 기도로 그 원수 같은 인생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9절 한 절만 더 볼까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에 해당되는 원수된 자도 되지 말고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미움의 일들은 본인이 해놓고 그 미움을 뒤집어 씌우는 일, 눈짓, 말짓,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듯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 이들의 탄식과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만큼 자기를 위태하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기에 그를 억울하게 했던 모든 이들에게 늘 승리하는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저주의 시들이 무척 하나님 앞에 효력을 발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주 기도는 하면 안 돼. 저는 여기 왔을 때 어떤 땐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걸 저는 가급적이면 남의 기도에 귀를 안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가며 기도를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저주 기도를 하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13절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 기도가 저주 기도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그건 나에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게 아니라 누워서 화살을 쏘는 일이에요. 누워서 화살을 쏘는 일이에요.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저주의 마음도 품으면 안 되고
저주의 기도는 절대로 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139편입니다. 139편. 139편은 앞부분 역시 이거 다윗의 시인데 좋은 내용의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뒷부분에 21절부터 가볼게요. 21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께 원수된 자는 나에게도 원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 마지막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마지막 이 기도,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예? 이게 보통 신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못할 기도인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 이번 주에도 제가 새벽마다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이게 그 아들 요한을 위한 사가랴의 기도였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예? 이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이 볼 때나 누가 볼 때나 거리낌이 없이 성결과 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이 24절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뻔뻔하게가 아니라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예? 그 차이를 아세요? 예? 뻔뻔하게가 아니고 자신 있게. 예. 그러려면 흠잡을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 흠잡을 일이 없게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의 노력을 기울여 사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보더라도 예. 안에서나 밖에서나 거리낄 것이 없이 예. 그렇게 살 수 있어야, 그래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다 정리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딱 하나 말씀시가 있잖아요. 시편 119편은 부록으로 우리가 꼭 꼽고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 119편은 말씀장이에요. 말씀장. 19편도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19편 그리고 119편 말씀시예요. 특히 119편은 무려 176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 성경에 있는 장수 가운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절수가 가장 많은 장이 176절로 된 119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어떻게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는가? 22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22단락.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알렙으로 시작을 해서 쭉 나가는데 그 첫 번째 처음에 알렙으로 시작한 시가 8줄, 8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8줄로 돼 있어요. 8절, 8절로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베트라고 하는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게 8줄로 돼 있고, 8절로 돼 있고.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 곱하기 8은 몇이에요? 17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하나가 하나씩 갈 때마다 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절의 시를 읽고, 또 두 번째 알파벳으로 8절의 시를 읽고, 세 번째 알파벳으로 8절의 시를 읽고, 그러면서 무려 176개의 절을 말씀에 대한 얘기만. 그래서 거기는 말씀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나와요. 말씀, 법도, 훈계, 규율, 율례 등등 말씀에 대한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거기에 언급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언급들을 우리들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 한 두 구절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19편 11절을 한번 가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네. 우리 성결과 의, 그거는 접어두고라도 범죄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어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 세상 가운데 사니까. 세상의 편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그 편법과 위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던 습성대로 교회에서도 하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도 뻔뻔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그냥 배어 있어, 몸에. 그게 그냥 머리와 삶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방식으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말해도. 예? 오늘도 우리가 이 시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말씀들을 듣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나는 말씀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원리로는 늘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지. 제가 오늘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를 만들면서 두 가지 설교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할까? 하나의 설교는 말씀으로라는 그 설교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을 열심히 읽었으니까 그걸로 정리하면서 비록 말씀 읽기는 끝났어도 말씀으로 사는 신앙은 새로운 결단과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후자 거를 정해놓고 지금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떻든 그 두 개의 설교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후자 쪽의 설교를 잘 살아봅시다인가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 보시기에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성 안에 우리가 신앙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라면 조금이라도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죠. 105편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 말씀들은 거의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을 거의 중간쯤까지 왔고요. 또 이제 앞으로 구약의 말씀도 또 신약의 남은 말씀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해 나갈 터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이런 은혜로운 신앙 인생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시편적 신앙 인생이 되게 해달라. 우리 지난주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적 신앙 인생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기도로 사는 인생이라. 이 시편적 신앙 인생이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아니라 내가 잘 하기 싫고 안 되는 내 기도의 삶도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아 예언의 시도 보았고 저주의 시도 보았고 말씀 시도 보았습니다. 어떻든 150편의 모든 시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들입니다. 이 말씀의 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열심히 성경 읽는 일은 끝났지만 앞으로의 남은 인생 여정 동안 오직 말씀으로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더욱 말씀 앞에 늘 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흠이 있고 어디에 어리석음이 있는지 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1.1익도 어그러짐이 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제2의 성육화 작업을 늘 이루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리온데 부족한 종이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이 범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성육화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씻어내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말씀으로 신령하게, 말씀으로 한 발 한 발 잘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가 되면 말씀으로 우리는 새해 표어를 정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1년의 앞길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감동하시고 그 감동한 말씀을 1년 표어로 하여 그 표어에 집중하는 한 해를 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표어 아래 우리는 300의 역사를 위해 눈부신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영부립치며 노력해준 많은 성도들 덕분에 우리가 성경 통독 300의 역사도 온전히 이루어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영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어서 말씀의 종으로 사는 이 부족한 종이 언제나 많이 행복합니다. 이제는 새해를 앞두고 열심히 헌신한 우리더러 주 안에서 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었사오니 하나님, 새해에 정말
주 안에서 잘 쉬어볼 수 있게, 나도 쉴 뿐 아니라 쉬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너와 나의 삶이 있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예배 안식을 누릴 줄 알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그저 쉰다고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그저 놀며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그렇게 열심 있게 쉬는 그 한 해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편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대림절 기간이라도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성육신하여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 제2의 성육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의 사람들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1년여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수요일마다 주의 말씀을 잘 공부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